안녕하세요. 구약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3주 동안 구약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구원하셨고 은혜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3과 건축시대입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 성경을 들다입니다. 건축시대의 내용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건축시대입니다. 건축시대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까지의 시대입니다. BC 536년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BC 536년 유다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성전이 재건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일구는데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마음을 쏟지 못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BC 458년 유다 백성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합니다. BC 444년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이처럼 1차 포로 귀환에서 3차 포로 귀환까지 그들이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그 모든 시간들을 건축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 귀환 536년에서 3차 포로 귀환 BC 444년까지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던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왕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매우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금신상의 꿈을 보여주셨고 하늘에 닿는 나무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만 할 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하게 행했고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벨사살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어도 바벨론의 많은 고관들을 초청하여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 정도로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피지배 민족에 대한 악행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몹시 포악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복 국가의 포로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의 도시와 도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들어 명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을 들어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학대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용된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건축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이미 포로 시대에 살펴보았던 선지자라서 건축시대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서도 총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건축시대의 두 번째 내용은 145페이지 손대면 닫혀입니다. 페르시아로 불리는 메데와 파사 제국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대 근동 지방의 새로운 강자로 등극했습니다. 우리가 메데와 파사를 한 나라로 부르는 것은 메데와 파사가 혼인 관계를 통해서
가족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메대 다리오와 파사의 고레스는 혼인을 통한 가족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순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했지만 페르시아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깨달은 역사적 교훈은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면 좋지 않은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는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여 망하게 된 세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족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고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애굽 바로왕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고 애굽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여 멸망한 두 번째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그 순수한 혈통이 더러워졌고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여 좋지 않은 종말을 맞이한 세 번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와 성벽을 파괴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박해한 나라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 것을 보면서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히브리 민족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BC 536년에 이루어진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는 히브리 민족의 자유를 허락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믿지 않았지만 고레스 칙령에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고레스 칙령이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고레스 실린더는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그 문자를 해석했습니다. 고레스 실린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기구들을 티그리스 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곳의 원주민들을 모아 성전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46페이지 세 번째 내용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다인들의 세 차례에 걸친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라비아 사막을 관통하는 대신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통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세우게 됩니다. BC 536년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온 백성들이 49,000명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잿더미로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고 유다 민족들 또한 성전 건축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고 삶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분주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유다 백성들의 낙심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먼저 살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약 10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여 유다 백성들을 촉구하고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 페르시아 땅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BC 478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유다 민족 전체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유다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세웁니다. BC 458년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했습니다. BC 444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세 번째로 귀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데도 힘을 썼습니다. 우리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했던 스룹바벨이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에게서 매우 큰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당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또한 자신의 높은 관직도 포기하고 유다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새로워졌고 하나님은 그 땅에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새롭게 건축해야 될, 새롭게 재건해야 될 많은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무너진 부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이 있어야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47페이지 네 번째 내용은 균형 잡힌 생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육체적인 활동입니다. 몸을 사용해서, 노동력을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성전과 성벽이라는 외적인 요소가 갖추어졌다면 그 안에 실질적인 내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통한 영적인 활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육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의 균형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경의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건축이라는 육적인 활동이 소개됩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을 이룬 영적인 활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역시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통한 성벽의 건축, 육체적인 활동이 소개됩니다. 느헤미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 운동을 일으킨 영적인 활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의 균형을 이루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간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148페이지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육체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건축시대의 첫 번째 그림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입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세 차례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은 BC 538년에서 515년경에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49,897명이 돌아왔습니다.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BC 45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돌아온 유다인의 숫자는 1754명이었습니다. 스가랴 7장에서 10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은 BC 444년에서 425년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42,360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전체 기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땅에 남아서 계속 살게 된 유대인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 남게 된 이유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이미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였고 살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된 지역은 유대 땅보다 훨씬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집을 마련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7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길어질 때 얼마나 신앙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에서 20년, 30년 쉬게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만큼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믿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시대 두 번째 그림은 스룹바벨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힘입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입니다. 반대자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과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전이 왜 속히 세워져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완공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을 세울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려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빚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가슴에 붙잡고 있는 말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건축시대 세 번째 그림은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가 동족을 구출함입니다. 유대인들의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약 60년이 흐른 시간 속에서 페르시아의 왕이 바뀌었고 왕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있던 하만은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되었고 유대인 모두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간의 주인으로서 이미 역사 속에서 하만이 계획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셨고 그 계획을 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유대 민족들을 구원해냅니다.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은 죽게 되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만과 그의 동족을 다 죽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불임절이라는 새로운 절기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원이 경험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3일을 금식하였고 에스더는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에스더에게 코를 내밀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던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찾게 하셨고
유대의 모든 백성들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과 감사입니다. 에스더는 왕비로서 페르시아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보시기를 원한다는 고백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축시대 네 번째 그림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회개하도록 촉구함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가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과 통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인 딸들을 데려오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아내로 주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고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이유는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상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숭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점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회개 촉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시대 다섯 번째 그림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그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2차 방어막이었습니다. 본래 1차 방어막은 외벽입니다. 성벽 저 멀리 외벽이 있고 그곳에서 1차 방어가 이루어진 후에 그 외벽이 무너질 때 2차 방어막에서 외부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성경에는 한 도시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외벽과 성벽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벽은 성벽 밖에 있는 성입니다. 1차적으로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1차 방어막입니다. 외벽이 무너지면 외적들은 2차 방어막인 성벽에 와서 이 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이 2차 성벽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외벽과 성벽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외벽이며 성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한 손은 외벽으로 막아주시고 한 손은 성벽이 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셔서 모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시대의 여섯 번째 그림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동포들을 격려함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부흥을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민간적으로 새해 1월 1일에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앞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단 위에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벨 땅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는
에스라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율법,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을 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13명의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스라의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지도자들의 설명을 듣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절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과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대할 때 언제 깊은 감동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통한 감격과 감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깊은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건축시대의 7번째 그림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입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연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말라기가 BC 5세기 중반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많은 죄악들, 제사장들의 타락과 이방인과의 결혼, 약자들을 학대하는 내용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이미 건축되었고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과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온갖 죄악에 치우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온통 죄악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라기와 선지자같이 어떤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곁에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말라기 선지자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구원이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0페이지 5번째 내용은 단호한 결심입니다. 육체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육체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단호한 결심, 단호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활동과 영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원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원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늘 서원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서원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 서원했잖아. 나하고 약속했잖아.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할 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분도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이 나는 이제부터 30분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1시간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5분씩만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성경을 한 장만 읽겠습니다. 이런 작은 서원으로부터 시작한다면 나중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하루에 3번, 하루에 5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루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몇 분 기도하겠습니다. 작게 서원하면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점점 많은 서원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체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작은 소원을 오늘부터
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의 육체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 주십니다. 늘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것들을 찾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몸부림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순간들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호한 결심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서원과 성령의 깊은 감동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건축시대의 마지막 새 선지자에 대한 정리입니다. 건축시대 첫 번째 선지자는 학개입니다. 학개의 주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지만 학개에는 BC 520년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 백성들을 각성시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너희를 바벨론 땅에서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셨는데 너희는 언제까지 너희의 집만 짓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겠느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라.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두 번째 선포한 메시지는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워졌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룹 바벨을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은 초라합니다.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화려함이나 규모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작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과 헌신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이 이전의 인생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방 백성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간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네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라. 너희를 확실히 내 백성, 내 사랑으로 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은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고 완공하게 됩니다. 건축시대 두 번째 선지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시온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스가랴가 활동한 시간은 BC 520년에서 518년 어간으로 보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에 유대 땅에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몹시 궁핍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모든 농지 역시 황폐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힘써야 됐고 그들이 살아갈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마음을 쏟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견뎌내라. 그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혼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은 다시 힘을 내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완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영적으로 지치고 초라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다면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서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광과 뜻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건축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메시아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BC 435년에서 424년경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구약의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문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신약의 무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구약의 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말라기는 열린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말라기가 열린 결말을 통해서 그의 글을 마무리하는 것은 아직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가 선포한 그 메시아의 사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완벽한 선지자며 완벽한 제사장이며 완벽한 왕으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완벽한 선지자,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완전한 구원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시대의 마지막 내용은 7번 실천의 옮기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12시대로 구분하면서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시대마다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지난 12주의 말씀을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시대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은 피조물은 자기 행위에 대해 창조주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상인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족시대를 통해서 대개경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세 번째 노예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육체적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육체만 구원하시지 않고 신의 산에서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영적으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과 육의 구원과 강건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배운 네 번째 내용은 계명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야영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신 뒤에 반드시 테스트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주신 계명을 어떻게 그들의 삶에 실천하는지 적용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은혜와 오늘 우리가 가진 은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언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며 살아가고 이웃을 향해서도 살아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일곱 번째 정복 시대를 통해서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홀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분배할 수 있었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모든 땅을 다 약속의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순환시대를 통해서는 과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과거의 오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7번의 순환시대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예배하고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순환시대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복을 향해, 더 큰 은혜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범죄하고 회개하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 안에서 계속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왕관시대는 시작이 좋다고 반드시 끝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왕관시대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택한 왕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세 왕은 모두 시작은 좋았습니다. 사울도 시작은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교만해졌고 결국 자기 뜻대로 향하다가 망하였습니다. 다윗도 시작은 좋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습니다. 솔로몬 역시 시작은 겸손했지만 점점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왕관 시대는 새 왕 120년밖에 이루지 못하고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열 번째, 분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조연자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네 번째 왕이 되었지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세금을 감면해주고 무거운 노동을 가볍게 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듣지 않아서 나라를 둘로 나누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곁에 언제나 지혜로운 조언자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교회의 성도들이 있고 많은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하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1번째, 포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도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버려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12번째 건축 시대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12번째 건축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육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육체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활동으로 만족하시지 않았고 학개나 스가랴,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의 영적인 활동에도 균형을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균형, 영적인 교제를 나눌 것인지를 서원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구약반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여러분의 서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을 것인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를 내가 마련할 것인지, 아주 작은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우리는 하루 24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균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13주 동안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13주를 통해서 다 정리할 수 없는 방대한 양들입니다. 하지만 이 13주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위에 점점 성경의 지식들을 쌓아간다면 더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약반을 마무리하면서 구약 성경을 다 공부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더 많은 영적인 은혜를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반을 공부하시고 아직 신약반을 공부하시지 못한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신약반 공부를 찾아서 공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난 13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3주 동안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내용들 잘 기억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 잘 생각나서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13주 동안 간략하게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쌓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치동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